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 당시에는 인원 계수를 할 때 남성들만 계수를 했죠. 남자만 5천 명, 거기에 어린아이 또 여성까지 하면은 대략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기적 사건이 담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비어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2명씩 이렇게 그룹을 져서 전도를 하도록 파송을 보내십니다. 2명씩 보내신 이유는 있겠죠. 꼭 왜 1명이 아니고 2명일까?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젊은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전도를 하게 되면 꼭 2명씩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내죠. 그러면 1명은 전도를 하고 1명은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옆에서 동역자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잘할 수 있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동역해야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서로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세워주시고 또 내가 힘겨울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동역자된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2명씩 파송해 가십니다. 전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원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제자였는데 이제 돌아와서는 사도가 된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직은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대신에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돈도 옷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의 미안하지만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런 어부 출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위대한 복음을 전파한다, 누군가한테 가서 귀신을 제어한다, 누군가한테 가서 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기에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파송되었을 때 가는 동네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아내고 병자들이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항상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내가 있는 현실로 항상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내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을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제가 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물질적으로 좀 많게,
제가 가는 학교에서 좀 이 아이들보다 내가 조금 더 성적이 두각이 나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성과를 더 빠르게, 그래야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돼 하면서 뭔가 좀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좀 주시고 지식도 옷도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런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외형적인 그런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이, 나의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볼 때 나는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분명히 보내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건강이, 재능이 어떤 것이 많지 않아서 마치 나는 보냄을 받지 않은 자, 나는 자랑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비어있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채워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외형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을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 하여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럴듯한 자랑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보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아무리 외형을 화려하게 색칠하고 유학으로 바르고 귀하게 구웠다 한들 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무엇을 치장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을 때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으로 담대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내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도들,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31절 혹시 있을까요? 네, 3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죠.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오면 미조알 고조알 다 얘기합니다. 막 귀에 피가 날 정도입니다. 다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좋은 겁니다.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갔는데 진짜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거기 가는데 막 두근두근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믿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이 마을 갔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 줬더니
정말 병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정말 막 귀신이 달려왔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갔더니 저희를 거들떠도 안 봐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발을 털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동역의 마음을 누리고 감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열혈들 감당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것저것 낱낱이 기도로 구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수고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육신적인 피로까지 헤아려 주시죠. 3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제 막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심적으로 기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놓고 띵가띵가 놀지 않으셨죠. 혼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적절한 쉼이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도 있고 다음 사역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나 직장은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이 시간은 딱 문을 닫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셔야 되고 언제라도 대화를 하셔야 됐죠. 그러다 보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우리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멈추는 이유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죠. 열심히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무작정 그냥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공부와 적절한 노동, 적절한 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 감당할 힘을 다시 재충전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육체의 옷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를 고스란히 다 감당하셔야 했죠. 배고픔, 추위, 아픔, 외로움, 피로감, 우리와 동일하게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무리들과 잠깐 떨어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빈들로 가시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홀로 거니시기도 했고, 혹은 저녁 시간에 산에 오르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며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쉬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잘 쉬고 재충전을 받고 또 일의 자리에 가고 학업의 자리에 가고 또 잘 쉬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잘 못 쉽니다. 저는 어떻게 쉬는 줄 잘 모릅니다. 주구장창 그냥 사역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월요일도 나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안 하면 왠지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시게 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면 왠지 내 안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안 하면은 뭔가 불안감과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강북 상성병원의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전문가가 성공의 필수 요소 쉼이란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처럼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정비례하여 결과물을 어떤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당위성처럼 여겨졌기에 어떤 일을 빠르게 또 최대한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쉼을 가지면 마치 나는 도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뇌나 신체는 오히려 잘 쉬어야 능률이 오르게 되고 잘 쉬어야 신체적 이완과 정서적 이완을 얻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쉬는데 자꾸 불편함을 가지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면서 이 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어 먹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면 늘 언제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쉼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찾아올 수가 없죠. 쉼을 쉬어도 평생의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과 쉼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쉼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쉼을 얻음으로 우리는 매주 매일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부터 목사님 저는 이제 사역을 잠시 쉬겠습니다 이러시면 난감합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때이죠. 일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참된 쉼과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여러 가지 수고의 짐들을 끌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거 잠시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다는 것은 쉼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찬양, 예수님을 향한 기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다시 그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바른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짐은 주님 앞에 맡겨드렸다면 이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쉼이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교회 나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수요일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적인 고충을 헤아리시고 잠시 쉼을 갖고 재충전을 시키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녹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벳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이죠. 한적한 곳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황폐하다, 광야, 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은 벳세다에 있는 넓은 빈들,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빈들에 누가 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한 것을 보고 이들이 막 열심히 도보로에서 뺑 해안선을 도르고 마을을 지나서 벳세다 들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요즘에도 공항에 가보면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연예인들이 출국하는 날 어떻게 그렇게 팬들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두 나와서 환호성을 돌고 막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예수님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놀랍게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쫓아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좀 쉬고 싶은데, 좀 밥 좀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다닐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기근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막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여긴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온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무리들 보고 나 밥 먹을 시간이다, 나 자야 할 시간이다, 나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목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목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이죠. 하지만 당시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헤아리기보다 불쌍히 여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나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쫓아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쉽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위험에 빠지죠. 그런 이스라엘 무리를 양처럼 보시면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심지어 자신의 쉬는 시간까지 쪼개시고 물리치시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방황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갈 대학이 없어서,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인생이 방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길이라고 가지만 그 끝에 그 길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진리라고 믿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고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아유 잘못했네, 안타깝네 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잘못된 진리를 쫓고 잘못된 길을 가라 하더라도 방황하고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함과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의 뜨거운 가슴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날까지 앞서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긍휼의 마음, 성도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 해결점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됩니다. 대부분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아는 정도로만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의 벽을 쌓죠.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겠지,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 하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길 때 그 모든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늦은 저녁까지 계속 자신들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이 다 되었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배고픔이 찾아오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맛있는 점심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껏 많이 드시고 육적인 부분도 채워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돌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를 먹을 시간인데 날이 이미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이럴 때 제자들의 계산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각자 도생시키는 거죠. 무리들을 각자 촌과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사 먹게 하는 겁니다. 알아서 돈이 있는 사람 먹고 없는 사람 알아서 굶으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 계산법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지쳤으니까 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쩌려고 우리한테 먹이라고 하시나?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시지 않나? 골탕 먹이시려나? 그럴 때 동일한 부문이 담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벳세다 출신이었던 계산이 빠른 빌립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적어도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1데나리온은 로마 은화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대략 6개월, 7개월치의 돈이죠. 그 정도가 있어야 남자 5,000명 정도의 사람을 겨우 먹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한 끼 식사 저렴하게 8,000원으로 따져도 5,000명이면 4천만 원어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빌립이 가지고 있는 방법, 계산으로 하면 충분하지도 않고 무리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굉장히 빠를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 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당구 용어입니다. 이렇게 당구를 칠 때 이렇게 탁 안 쳐보신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 먹으려면 얼마? 이 사람들 뭐 하려면 얼마?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 하면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거 헌신하면 어느 정도 나한테 유익이 있고,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계산이 가끔씩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우리 성도들 이게 지금 될까?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자꾸만 재단하는 거죠. 내 계산법과 내 가능성으로 자꾸만 재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계산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만큼 구원받을 존재이니까, 넌 계산해보니까 이만큼 점수가 되니까 내가 구원해줄게 하고 접근해오지 않으셨죠. 그 모든 계산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섬기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섬길 때 계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계산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계산 다 물으시고 그냥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평생도록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도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계산들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계산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먹을 수 있는 떡, 물고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38절에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나와서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 먹고 살 집은 밀로 떡,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 나라는 떡, 빵이 주식이죠. 밀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하지만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리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거대한 물고기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물고기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2가지죠. 단어가 익투스, 옵사리온. 익투스라는 단어는 크기가 굉장히 커서 물고기가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물고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 물고기도 낚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물고기가 잡히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의 양도 양이지만 물고기가 큰 것입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를 가리켜서 헬라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큼지막한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인 거죠. 반면 오늘 여기서 나온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고 어부들이 이것을 끌어올리면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작은 손바닥만한 물고기. 이거를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구워서 반찬으로 먹습니다. 안드레 손에 이끌려 나온 작은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앞에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것과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떡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물고기라도 있으니 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바다에, 그냥 바다와 내가 거기에 물 한 단 이렇게 딱 담았다고 해서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의 염도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예 없는 거나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고 당시 제자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능성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가서 정말 그렇다면 너희의 계산법대로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거나 와봐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빈들에서도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들의 목을 채우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위하시며 인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가능성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몇 개가 있으면 되고 몇 개가 없으면 안 될까요? 그런 가능성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몇 개가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가져온 거 내가 보고 계산해 볼게, 너희가 가져온 거 보고 내가 가능성을 따져볼 게가 아니라 너희가 없든지 있든지 100개든지 10개든지 어떤 것이라도 가져와 봐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힐 것이다. 너희의 계산법이 아니라 너희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 예수가 저들을 먹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작은 아이의 떡과 물고기는 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성의 가능성, 계산법에 치우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거 작은 거 가져가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찾아서 가져오긴 하겠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계산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있으니까 가져와 보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가져온 것으로라도 자신의 손에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축사하신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에 자녀들이 앉고 식사에 음식들이 딱 차려졌을 때 전통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통적인 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땅으로부터 이 떡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차려져 있는 음식 앞에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계산법과 가능성으로는 그저 예수님 손에 보이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일 뿐이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자신이 그 자리에 떡이기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기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떡으로 먹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수천만 명, 수만 명,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음식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며 그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나의 가능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인 고백처럼 그냥 제로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가능성으로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제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고 제 능력이 이것밖에 없고 제 건강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심령이 이렇게 불타지 못하고 제 영혼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작은 물고기 보리떡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작은 현실이지만, 내 막혀있는 현실이지만,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썩어져가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눈을 들고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아이에 가졌던 그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듯이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능력의 귀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식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일까요? 39절에 보면 빈들 푸른 잔디 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초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앉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잔치를 하게 되면은 10명씩, 20명씩 이렇게 그룹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갖다가 주죠. 그럼 오늘 이 모습은 마치 빈들에서 예수님이 크게 잔치를 벌이시며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영적의 기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또 하나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였습니다. 바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잔치이죠. 헤롯 왕의 잔치는 빈들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빈들에 있던 무리와 다르게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는 수많은 고위급 관료자들, 천부장들, 대신들, 갈릴리의 귀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는 고급스럽고 화려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넘쳐났고 고급 포도주가 넘쳤고 춤과 노래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는 한 가지 음모와 조작, 폭력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딸의 요청에 의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을 그 생일 잔치인 날 참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잔치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죽음의 잔치를 넘어 오늘 들녘에서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생명의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긍휼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잔치는 특별한 대신들, 특별한 천부장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오 어느 누구라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짐지고 수고하고 병들고 외롭고 처절하게 의지할 곳 없어 방황하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잔치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놀랍게 수많은 영혼들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잔치로 참여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도 양 같죠. 제 갈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른 광야 빈들과 같은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빈들에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찾아오셔서 자신을 찢으시고 죽이셔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영원한 풍족,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빈들과 황폐한 땅과 같은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그 빈들 속에서도 오늘도 찾아가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목소리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영적으로 풍요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생명의 떡으로 다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누리고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잔치로 일어나 한 주 동안의 삶에도 빈들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 영광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